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쯤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영적인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는 그게 더 잘 보여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에, 표정에, 또 목소리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이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훌륭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또 능력자인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아이의 얼굴은 밝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사신다고 하면은 그런 집의 아이들은 굉장히 얼굴이 어두울 거예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하면은 아이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것저것 안 해도 할 걱정을 아이들이 하면서 어둡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 걱정은 안 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고 믿음이 충만한 분이라고 하면은 그 가정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부르고 있어요.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을 거예요. 내일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낙담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희망이 넘치는 삶,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그분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그 근거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극단적인 길을 선택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민망하게도 그 이름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니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그가 왜 극단적인 길을 선택해야 했을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왜 그런 염려 속에 살고 근심 속에 살다가 마지막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을까?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였다라고 하면 결코 그런 길을 선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훌륭한 아버지가,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고 능력자인 부모님을 모시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음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들은 분명히 우리와 달라.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와 달라.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보니까 우리와 달라. 저들은 뭔가 믿는 것이 있어. 저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돕는 분이 있어. 그분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돕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태평합니까? 당신은 내가 봤을 때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만만합니까? 당신은 고난이 없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인생은 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봤을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란데 나 안 믿는 나나 뭐 너의 삶이랑 나의 삶이 똑같은데 뭐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왜 안 믿지?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남편, 예수님을 믿는다는 아내, 예수님을 믿는다는 부모를 보니까, 자녀를 보니까는 꼬라지가 웃기는 거야. 야, 믿는다고 하면은 좀 다른 게 있어야지.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에 뭐 열매가 뭐 있어야지.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똑같이 근심 걱정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 안 갖겠어요? 아니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교회로 가면 되지 먼 곳까지 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분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삶에 따라서 누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욕 잘하는 사람하고 살면요 욕쟁이가 돼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님들하고 했지만은 우리 어떤 김 집사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셔. 예.
그래서 교사하면서 사투리를 많이 쓰면 좀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예,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나는 희한하다. 내가 이 함양에 와서 산 지가 30년이 넘는데도 경상도 말이 나는 안 되더라. 근데 전라도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은 전라도 말은 금방 따라하게 되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어에 따라서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사는 애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져요. 불만 불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만 불편이 쉽게 튀어나옵니다. 근데 감사를 늘 하고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선앙당에 가서 빌고 절에 가서 비비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비비는 식으로 믿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비비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는 참석하는데 예배가 땡 하고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근심 걱정 속에서 그냥 뭔가 이루려고 바등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실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부모와 자녀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믿는 그분, 내가 함께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땡겨서 미리 땡겨서 오늘에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죽어서 갈 천국의 삶을 땡겨서 오늘로 땡겨가지고 오늘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게 구원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가 동행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점점 밝음으로 바뀌어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자신감 넘쳐지고 희망으로 넘치는 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홀로 살기 때문에.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쉬워요. 오늘 어저께 제가 영덕에서 보내주는 고구마 순을 보내주셔서 고구마를 심었어요. 근데 어떻게 슬쩍 지나치다 보니까는 고구마를 이제 잘 가꾸는 법 하면서 유튜브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심어놓고 보니까는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그걸 유튜브를 봤더니 고구마 심어놓고 오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일. 그때 물이 풍성해야지 많은 소출을 얻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는 네 마음이 이제 콩밭에 가는 게 아니라 고구마 밭에 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될 텐데 고구마가 잘 살아야 되는데 저거 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성질에 가만히 있겠어요? 갔지요. 가가지고 주전자를 퍼다가 어저께 준 데다가 또 한 번씩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니까. 속에서 사모님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건 힘든 일이 아닌데. 그런데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내가 학습 고대하던 분이 주전자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그냥 뚝딱 물을 더 주고 왔어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삶은 힘듭니다. 근데 나를 돕는 자가 있어. 근데 그 돕는 자가 누구야? 나와 동행하는 자가 누구야? 그 사람은 참 마음이 좋고 너그러워. 거절할 줄 몰라. 그냥 요구하면 다 들어줘. 내가 잘못해도 그냥 품어줘. 그 사람은 돈도 많아. 권세도 많아. 못할 게 없어. 만약에 그런 분하고 내가 동행하며, 아니 그분을 아버지라 모시며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요 안타까워요. 아니 왜 복을 받으려고 그래? 이미 복이 나에게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든지 복을 좀 받아오고 끌어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된 삶, 그것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이고 물질적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를 때뿐만 아니라 근심이 더 많은 게 자녀 출가시키고예요.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서는요 근심이 더 많아져요. 염려가 더 많아져요.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될 텐데. 인간인 부모도 자녀들이 잘 살기를 사모하는데, 바라는데, 학수고대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마음인데, 인간을 지으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보다 더 하시지 않겠어요? 이 울산에 와서 은혜 다 받아가네. 함양 사람들은 그냥 넘쳐가지고 가만히 있고, 우리는 그냥 하도 많이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울산에서 오신 분이야 다 받아가세요 그러는 거요. 아니 하나님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보다도 더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시는 건 물론이고 더 주시는 분이다. 알아서 주시는 분이다.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에? 하준이 걱정할 거 없고 하진이 걱정할 거 없어. 예.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돼 그냥. 예. 그냥 던져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길리신다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하늘의 풍성함은 동행하는 관계의 결실이다. 열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과 원수 관계를 가지고 나간 자식은 부모님의 그 어떤 것을 누릴 수가 없지요.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부모님의 손길은 늘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 때에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길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이기도록 붙드는 손길, 그 손길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 손길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놓치고 사시는 거예요. 주님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연을 역행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연을 잘 이용하는 것이 과학이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동일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가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가면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면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살 거야 시시하게 하나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믿어? 그건 의지가 약한 자들이나 하는 거야. 무능한 사람들 그저 노인네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같이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왜 하나님을 의지해?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요. 긴장해요. 긴장 속에 살아가요. 늘 긴장. 왜? 모든 걸 자기가 감당해야 되니까. 네. 저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이번에 참 묵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말씀이 참 이렇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도 만족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되지요? 네. 잘 오셨어. 은혜 안 될 때 오셨으면 이게 죽을 때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동산을 세팅해 놓으시고 아담을 거기에 넣어 주셨잖아요. 너 여기서 살아. 너 여기서 살아. 그냥 너 여기서 살아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준 게 있어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걸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그거예요. 너 나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존하고 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너는 영원히 이 영광을 네가 누리며 살 것이야.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만들고 헛된 것을 쫓아가 살면은 너는 그때서부터 너의 삶은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 시내 산으로 이끌어 와가지고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 십계명. 그 외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은 그 서두는 그거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함을 버리고 네가 헛된 걸 사랑하며 헛된 걸 쫓아가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계명이 중요한 계명입니까? 왜? 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다 보니까는 어떤 게 중요한 건지 헷갈리는 거야. 계명이 하도 많다 보니까. 물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명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정리해서 쉽게 이해되도록 하시는 말씀이 뭐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계명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랑도 허락된 사랑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도록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도 너 후회할 것이 없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셨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복줄 대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싫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나만 사랑해 주기 원하는 그 어떤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은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서 가서 빌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복줄 유일한 신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자기가 만든 신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바라보면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추월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된다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자기를 사랑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자기를 삼고 자기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계속.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못하는 게 없어요. 가만히 인생을 살면서 봐도요, 진짜 그래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좀 돈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거로 생각해요. 왜? 그런 게 보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권세가 있으면요,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사람들도 따라오고 영광도 따라오고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도록 권세를 잡으려고 그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경거망동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두려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두려운 존재가 없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아요. 그게 망령된 삶이에요. 그게 망령된 삶.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다고 하는 건요, 정신적으로 좀 헷가닥해가지고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행하고 싶은 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약속도 마음대로 하고 약속도 마음대로 안 지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아니,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아니하고 조심 없이 함부로 막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막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긋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멋대로 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도 전혀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냥 까먹어버리고, 아니 잊어버리고 전혀 가책 없이 막 살아가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선서합니다. 임직할 때 선서합니다.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냥 자기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막 살아가요. 그게 망령되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윷놀이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아. 예. 자기가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 막 그냥 뭐 달라고 그러면 뭐 주고, 도 달라고 그러면 도 주고, 백도 원하면 백도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저속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 여러분, 교만을, 겸손을 떨기 위해서 자기 속에는 자랑이 쫙 있으면서, 아이,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뭐. 요게 망령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신앙의 고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할 것 같으니까, 성경 막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는 괜히 겸손한 척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뭐. 이거는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12절에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희 중에 있을게,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인이 옆에 있어도 나를 돕는 자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능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돕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곁에 있느냐가요. 누가 내 곁에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냐 구경하시는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있을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저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을 보다도 좀 실감 있게 좀 이게 느끼고 싶은데, 설명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이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고민을 했더니 비로소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걸 터뜨리는 거야,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이해가 좀 되세요? 좋은 아버지 가진 사람은 할렐루야 이해가 되는데, 못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될게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요, 참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참 잘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자녀들한테 참 내가 못되게 했다, 부족하게 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러나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은 내가 알아요. 자식이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내 마음은 알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될 거다.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를 낳고 너를 돌보고 너를 지지하고 너를 후원하고 너를 세워가고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너되게 할게. 할렐루야.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있으면요, 아들은 든든해요.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 든든하냐?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 아빠가 믿어지냐라고 물어보세요. 어떤 집은 우리 아버지 없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집도. 그런 아버지 말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아버지가 되어줄게. 사모님은 아버지 없이 크셨어요.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평생 아버지 소리를 부르지 못하고 평생 살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엄마에 대한 느낌은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나 아버지 없이 평생 살았어.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시아버지가 생기니까 아버님하고 부르기가 싫은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평생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시아버지를. 그래서 나도 누구 보고 야 아버님 그러지 말고 아버지라 불러라 그랬더니 초장에는 아버지 그러더니 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마음이 변했는지 요즘 아버님하고 부르는데 별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아버지 그러면 참 편하겠는데 아버님 하는 사람 부담스럽더라고. 아버님? 뭔가 이게 거리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 앞에서는요 뭐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그런 애들 앞에서 내 험을 다 드러내도 괜찮아요. 근데 아버님 하는 사람 앞에서는 방구도 함부로 못 구워. 예? 아이고 어떻게 방구를 함부로 꿔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거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 나는 너를 그런 자녀로 나는 너를 대할 거야.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이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지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뭐 없어요. 그냥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동행? 그냥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2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네게 임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쫙 축복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합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왜 순종을 못합니까? 그분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너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바쁜데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향이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절하는 의미가 있어요. 뭐에? 불순종에는 거절하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하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분을 대적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것은 그냥 안 하면 된다, 본전이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뻔뻔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도 대적하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니 무슨 열매가 거기에 맺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순종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양을 사다 놨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풀 배다 주기가 내가 깨가 나잖아요. 이제 이 풀 이렇게 많은데 풀 배다 주기가 깨가 나가지고 이제 붙들어 매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아니 풀추장으로 인도하는 거잖아, 목자가. 아니 졸랑졸랑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 뭐 도살장에 끌고 가는 줄 알고 그냥 네 발로 버티고 막 이래요.
그러면 내 좋은 마음에 화가 나. 내가 인만 너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 자식이 너 인만 좋은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데 왜? 그래서 한데 그냥 이래려고 그러다가 요래 패면은 나중에 무서워서 젖잘라고 그럴 때 도망가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져야지. 그래가지고 달래서 끌고 갔다 내놓으면은 아이고 얼마나 방정을 떠는지 몰라. 그걸 보면서 저 양새끼가 꼭 나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죽이려는 줄 알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꼴이 내 모습이 그 모습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계명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저는 그걸 계명으로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계명이 아니고요. 이거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쉼을 얻는다. 여러분, 쉼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게 그게 쉼이잖아요. 쉼. 잠을 못 자면 쉴 수가 없잖아요. 잠을 깊이 자면은 쉼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노예로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그에게 안식에 참여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 형벌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을 따라 사느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내게로 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왔다 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갔다가 가보는 다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나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나 동일한 계명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뭐예요?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자. 너 믿는다고 하면서 네 멋대로 살지 마라. 네가 나를 믿어? 그러면 나와 동행해.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풍성함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는 풍성한 삶이 될 거야.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양새끼 모양 제 길로 가, 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달래.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의도 터지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지 무슨 복이요? 복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쁜 짓 하면요 뭘 자꾸 주고 싶어. 뭘 자꾸 주고 싶어요. 이쁜 짓 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내가 자녀들한테 줄 때에 더 주고 싶지 덜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깎고 싶은 게 아니라 덤으로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인색해서 우리가 발버둥 쳐야지만이 주고, 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절반 뚝 잘라가지고 야 반만 거,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내 모습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 삶을 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네 애비인데 너들 꼬라지가 그게 뭐냐? 아이고, 얼굴 좀 펴라, 얼굴 좀 펴. 한숨이 뭐냐 이놈아. 아, 내가 있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로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으로 촉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돕는 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이렇게? 아멘 안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믿져야 본전이지 아멘이라도 허지 어쩌고 그렇게 그냥 하여튼 경상도 사람이라 내가 잘못이지. 경상도 사람한테 아멘을 기대하는 내가 잘못이지. 또 경상도 사람 얘기한다 목사님. 여러분 전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도 않게 그냥 엉터리로 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워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손 벌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돕는 인생을 사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제가 바라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연구를 좀 하세요. 연구. 예?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고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좀 연구를 하세요. 고구마를 심어도 유튜브를 보고 연구를 좀 하란 말이에요. 예? 배운 거 가지고 평생 써먹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왜? 주님과 돌아와 살아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없이 들어서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건 만고 불변의 법칙이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무슨 씨앗을 심었느냐에 달려서 거두는 것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아름다운 걸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칭찬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요. 그죠? 이것도 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해 보세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또 비난해요. 그걸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밥 한 끼 사보세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반드시 밥 한 끼 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베푸는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베풀 리가 있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를 얻기 위해서 나 고구마 심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으면 진리를 찾아야지 돼요. 말씀 있는 것을 찾아가야지 돼요.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많이 심으면 그의 인생 속에서 거두게 돼요. 그런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결정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된 말씀이 뭐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순종하면은 너
복받아 복된 삶을 살 거야.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복을 받을 정도, 못 받을 정도가 아니라 저주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름다운 걸 심는 거예요. 신령한 걸 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걸 거둬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냥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늘 그러잖아요. 도적놈들도 열심히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쓰는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사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십니다. 나의 모습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인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평가해 보세요.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 언제인가를 돌아보세요. 바로 그때는 주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내 입에서 근심, 걱정, 한숨, 눈에서는 눈물만 나와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평강이고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귀한 열매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바르고 생명에 있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었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